지난 한 주 비가 많이 오다가 다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급변하는 날씨로 또 여러 기후의 이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 참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날마다 동행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능히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을 항해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잘 걸어왔는지 아니면 중간에 목적지를 잃고 혹시 표류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지요.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물음표가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여러 이유로 삶의 물음표를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지금 삶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올 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곤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까? 그 사람이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하며 그런 답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말이 내가 가진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늘날의 시대에는 각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우리의 삶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일을 크게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를 버려버린 이 시대에 사람들은 정신 승리를 선택하죠. 이 정도면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에 비교해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정신 승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인생의 지혜를 줄 만한 사람, 아니면 내가 묻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특정 강사들은 아주 인기를 얻고 강의를 하기도 하지요. 이제 강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김미경 강사라는 분도 있고요. 또 부산에서도 가끔씩 이제 토크쇼를 하시는데 김창욱이라는 분도 이제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서 자기의 경험 그리고 좋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TV에서 그 개그 우먼 가운데 이제 말짜쇼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종교인 가운데는 이제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즉문즉설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그 자리 현장에서 즉흥적인 대답들을 주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삶의 물음표를 만난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아가고 만나서 내 삶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기를 바라겠지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물음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이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질문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가 광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이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관광지가 아닌데요. 또 광야에는 우리의 흥미를 끌만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광야를 향해 간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를 가리키는 별칭 세례 요한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요한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그의 앞에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이후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당시 주었던 세례는 우리가 지금 베푸는 세례와는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사람을 물속으로 머리끝부터 온 몸을 다 잠기게 하고 다시 꺼내는 세례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까지 내가 죄에 매여 살던 삶에서 이제는 물에 잠기며 그 모든 삶은 다 죽고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사람을 물에 담궜다가 다시 세우는 침례를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행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많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왔던 무리 가운데는요,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 제국의 압제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나오겠지만 세리와 군인 같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유대의 지도층이었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규정을 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율법의 높은 울타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머물며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 나는 의인이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장소에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그 중에 일부는 세례를 받으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원래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제가 잘 살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가는 것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요한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그 자리에 갔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누가가 베풀었던 세례, 이 회개의 세례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지만 새 번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새 번역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많이들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 될 터인데 요한이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왜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형식적으로는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 세례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들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였고 이 열매를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맺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3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들이 종교적으로 아무리 옳은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배경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라는 걸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은 지적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내려주는데요. 죄 사함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요한은 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지침을 내려줍니다. 이 지침을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무리에게 준 첫 번째 지침은요, 받은 것을 나누며 살라라는 지침입니다. 받은 것이 있으니 너희가 받은 것을 나누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한은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일러줍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요한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옷 2벌이 있느냐? 그러면 옷이 없는 자에게 너희에게 있는 옷 여분의 옷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 먹을 것의 일부를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나누며 사십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만큼 삶의 재산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요. 요한이 말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는 대상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 풍족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의복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이 입는 의복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옷이 이 속옷이라고 하는 속옷입니다. 그것은 키톤이라고 하는 속옷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른쪽에 보이는 옷이 이제 히마티온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도 겉옷은 화려합니다. 속옷은 단순하죠. 유대인들 가운데 이 겉옷은요, 많이 2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기가 어렵고 지금처럼 돈이 있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겉옷을 2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겉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거나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물론 이런 겉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옷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옷의 용도는 낮에는 옷을 입기도 하지만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도 쓰고요, 밤에는 이 옷을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평생 겉옷 한 벌로만 살았던 사람도 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겉옷을 2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너희에게 옷 2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옷 2벌 가운데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대신에 여러분이 보실 때 속옷은요, 키톤이라고 하는 이 속옷은 만들기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여벌의 옷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옷 2벌 있는 자에게 너희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특정한 사람 몇몇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 먹을 것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조금 나에게 두 벌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벌의 여유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지금 두 벌이 있으면 너희가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이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8월 11일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8월 11일은 월요일이었는데요. 이때 저는 인도네시아 미션 트립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인도네시아 미션 트립 팀은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렸던 장애우 가정을 방문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장애우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먼저 좀 보시죠. 선물을 준비한 선물 가운데 한 종류가 바로 계란이었습니다. 우리 의동교회에서 후원한 헌금으로 양계장을 이제 마련하였었고, 거기서 5,000마리가 넘는 지금 닭이 거기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닭이 낳은 계란들을 다 수거하여서 그 계란을 열심히 잘 닦아서 지금 상점에 판매하고, 그 상점에 판매하는 것으로 장애우들이 자립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장애우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그 계란을 일부 준비하였습니다. 어린 학생들 또 청소년들이 계란을 일일이 닦아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이 계란을 준비하여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장애우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일일이 그 가정의 형편을 듣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근거로 우리 미션 트립 팀이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하였죠. 그것도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장애우 가정을 방문했던 영상을 보겠습니다. 장애우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팀원들이 이 내용들을 듣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직접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통역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우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각 팀마다 적게는 5개 정도의 가정을, 많게는 5군데에서 7군데 정도의 가정을 방문하고 저녁에 모였습니다. 저녁에 모인 이후에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방문했던 팀 가운데 한 팀의 한 집사님께서 이 방문하는 장애우 가정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용돈을 준비하셔가지고 주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며 살라는 이야기가 우리와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돌이켜보니 이번 인도네시아 미션 트립을 감당할 때에 이번 미션 트립을 위해 우리 의동교회 많은 분들이 또 자치기관이 팀을 위해 봉사하시고 때로는 후원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말하였던 삶의 지침이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이요,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례를 받은 사람,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삶의 지침을 주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요, 그에게 나가왔던 사람들에게 두 번째 삶의 지침을 그들에게 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삶의 지침을 요한은 줍니다. 요한이 있는 곳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 가운데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요, 로마 제국,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습니다. 일정의 상납액을 계약을 맺고 그 상납액보다 더 많은 세율을 부과하여서 사람들에게 상납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거두어 드립니다. 정해진 상납액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가지고 가게 되니 세리들은 일반적으로 부유할 수밖에 없었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이 돈은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멸의 말,
그리고 사회적인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다 보니 그들의 마음에, 삶에, 인생에 물음표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세리 가운데 일부가 요한에게 찾아왔고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세리들이요, 이 일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세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손만 뻗으면 거기에 돈이 가득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을 뻗어 돈을 잡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거나 제어하는 일은 어렵죠. 내가 손을 뻗는 곳에 돈이 없다면 이 말을 지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율을 부과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돈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돈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냐고 따졌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아무에게나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나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 외에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말을 보십시오. 요한은요, 세리들에게 세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세금을 걷는 제도를 바꾸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얼마의 세금을 거둬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과도한 이익을 거두지 아니하도록 요한은 그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지요. 이 지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안에서 고민해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의 돈을 거두어야 내가 거두는 이 돈이 나의 삶을 궁핍하지 않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을지 세리들은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일을 명령하는 것은 요한이 그들에게 찾아와 죄의 회개를 고백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일반적인 사람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삶의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요,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세 번째 삶의 지침을 줍니다. 그 세 번째 삶의 지침은 무엇이냐면 권력과 힘을 절제하고 그 힘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라 라고 한 지침입니다.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 가운데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적인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공적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죄의 굴레로부터 이 사람들이 벗어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당시 공적 권력을 부여받았던 군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요한은 그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을 통해 밝히죠. 공적 권력을 부여받았던 군인들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것을 강탈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강탈해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들을 이들은 남발했습니다. 거짓 고발은 무엇입니까? 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도록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의 사건을 조작했을까요? 군인들이 자신의 인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에 연루되면 아마 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도록 재판을 조작했을 겁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재판을 받거나 사회적 사건에 연루되면 그 사람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바꾸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하여 요한은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아주 또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군인들이 평소 자신들이 받는 급료 외에 다른 돈을 더 추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적인 지위와 권력과 영향력과 힘으로 급료에 족하지 아니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에 가담하였을 겁니다. 어쩌면 급료보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공적인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겠죠. 이들이 그토록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물음표를 만났을 때 이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은 뒤 요한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은 이들에게 당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여기까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위, 권력, 그리고 영향력과 많은 사회적인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리고 급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부정과 부패를 했던 나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멈추어서 그것으로 이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지침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군인의 신분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지침,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셨던 복음의 지침을 그의 삶에 정확하게 따르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이 그에게 나왔던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지침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멈추고 그치라. 나에게 있는 권한과 힘을 남용하지 말고 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살라.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바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내가 더 많은 돈을 얻고자 골짜기를 더 깊게 팝니다. 산을 더 높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며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저는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이동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꿈이 있는 자유라는 팀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라는 팀의 한웅재 목사님께서 하연이에게라는 찬양을 지으셨거든요. 하연이에게,
뭔가 제목이 독특하지요. 이 하연이라고 하는 아이는 같은 팀원이었던 정종원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까 생각하시다가 이런 찬양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찬양 틀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 찬양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나 자신을 가꿔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내용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중한 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찬양의 2절 가사는 다음과 같은데요.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며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두며 살아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를 바라보며 한웅재 목사님은 그 아이가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누며 살아가고 있지요. 과도한 이익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지위와 권한과 힘과 능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지켜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힘겹지만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통해 선포되었던 삶의 지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가정과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